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덤자리였던 이곳에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평화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 또 은퇴와 또 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영광 받아 주시고 더욱더 큰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이임을 하고 또 취임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은혜로운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평화교회는 제 친정이잖아요. 지방회장 안 하니까 안 불러주더라고요. 지방회장 하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17년 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읽고서 은혜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예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저자가 집에서 강아지랑 고양이랑 길렀는데 기르다 보니까 이 두 동물의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잘해주면 강아지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나한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고양이는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주인의 하나님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이 강아지는요,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주인이 들어오면요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강아지 같은 성도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 28년이거든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에게도요 고양이 같은 신자 있어요. 강아지 같은 성도 있어요. 고양이 같은 신자는요 달라고만 해요.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요 삐쳐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입니까? 네.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종인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최종인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 여러분은 고양이 같은 신자였습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였습니까? 또 오늘 취임하시는 이대은 목사님 몇 번 보지도 못했는데 되게 좋아요. 저 이대은 목사님에게는 여러분 앞으로 결심하시기를 고양이 같은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래서 좋아요. 순수하잖아요. IQ 낮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감당하시던 귀한 사역을 이제 후배 이대은 목사님에게 물려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종인 목사님께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심각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만 올라가면 숨이 막히고 못하겠어요, 목회를. 그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하거든요.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다니까 무슨 목사가 믿음도 약하게 우울증에 걸리냐. 저는 그 말 들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치고 목회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힘들어요. 아무튼 오늘 최종인 목사님 저렇게 젊으신데 은퇴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서운하시고 섭섭하실 거예요. 하시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래도 옆에서 참 감사한 게 평화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쓸개 띈 거 빼놓고는 크게 아프지 않고 목회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뀌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소만교회란다. 이 평화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부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말은 교회의 성장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바울은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아볼로는 설교를 참 잘한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것은 맞아요. 맞지만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오늘 임하시는 최종인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소화하지? 저는 최종인 목사님 하는 일의 일부분도 소화 못 시켜요. 신방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또 후배들도 많이 챙기시고, 이제 이렇게 뿌리신 씨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었고 또 맺고 있고 앞으로도 맺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종인 목사님의 평화교회 사역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열매가 맺어질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평화교회 세 번째 목회자로 이대훈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전 사실 저 부를 줄 알았어요. 은근히 기대하고 언제 전화 올까. 근데 최종인 목사님이 대놓고 그러셔요. 당신은 늙어서 안 돼. 제가 그래서 꿈을 접었습니다. 취임하시는 이대훈 목사님은요, 학벌도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품도 좋아요. 조건이 매우 좋은 분이에요. 근데 높아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선배로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목회자는요, 씨를 심는 거, 물 주는 거,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염려하면 일 못하죠.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굉장히 못하는 줄 알고 자괴감에 휩싸였는데요, 예수님은 더 못했어요. 그 12명도 감당 못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놓여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덜 우울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억지로 사람 바꾸려고 안 해요. 그죠? 억지로 바꾸려고 안 해요. 제가 우리 친정이니까 평화교회 잘 알아요. 결코 쉬운 교회 아니에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어요.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러니까 우리 이대훈 목사님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기도로 중보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는 이전이 기억되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저의 친정 식구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씨를 심을 때, 목회자가 물을 줄 때 옆에서 구경만 하면서 잘했네 잘못했네 그러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봤잖아요. 흙바닥일 때부터 봤잖아요. 이 평화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될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죠. 같이 일하는 곳입니다. 목회자와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절해하고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대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평가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화교회 성도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대은 목사님에게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있어요? 벌써? 벌써 있대요. 참, 나는 한 2년 지났나? 그때 들켰는데. 이때 벌써. 자,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하얀 바탕에다가 스크린에다가 점을 조그만 거 하나 찍어 놓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요, 다 점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흰 바탕이 점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점이 보일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대은 목사님 점이 분명히 보여요. 예?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흰 바탕 보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나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나보다 잘생기고 착하고 이대은 목사님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해야 되죠. 아무쪼록 오늘 그동안의 평화교회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시고 이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최종인 목사님, 그동안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취임하시는 사랑하는 이대은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을 축복합니다. 예, 저는 친정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평화교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최종인 원로 목사님과 이대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굳게 서서 이 평화교회를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평화교회를 설립하셨던 이기원 목사님, 또 그 뒤를 이어 목회하셨던 최종인 목사님, 이제 세 번째로 이 평화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대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은 다 거기가 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 평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하시는 최종인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날까지 아직도 건강하시고 시간도 많이 있으시니 이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대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의 동역 속에서 귀한 일, 큰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